네, 오늘은 창조세계로 배우는 재림준비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네, 아는 만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저희 막내 아들이 이 그림을 보면서 어제 한 소리를 하더라고요. 아빠는 왜 강의 시작할 때마다 이 그림을 보여주냐고. 왜 제가 이 그림을 먼저 보여드리고 시작을 할까요? 제 아내가 제가 할 대답을 해줬습니다. 네, 중요하고 핵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도 아는 만큼 하나님이 보이고요. 창조세계도 아는 만큼 창조세계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사람도 똑같습니다. 그 사람을 아는 만큼 그 사람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하고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배움이 중요한데요. 여러분, 배움은 끝이 없고 안주에서는 변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것에 안주하고 있으면요, 절대 변화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대해서 저도 끊임없이 배우려고 합니다. 저도 안주해 있으면요, 아는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배우려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 마음이 어떻게 돼요? 자꾸 안주하려고 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할 것이 배움에는 나이도 없고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주 유명한 그림입니다. 모나리자라고 다 아시죠? 예. 모나리자를 누가 그렸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예, 그렇습니다. 이 작가가 이 모나리자를 그릴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는지 뭘 보면 알 수 있을까요? 그죠? 작가의 속마음을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색깔. 작품을 보면 알죠. 너무 어렵게 들어가셨는데 작품을 보면 압니다. 물론 저 그림을 봐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저같이 미술에 문외한인 사람도요, 저 모나리자를 보면 저게 미소를 짓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석소를 짓고 있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저 작품을 깊이 살펴보면 작가의 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냥 대충 봐서는 모릅니다. 저처럼. 하나님의 창조 세계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대충 봐서는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하나님의 마음들을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자세히 봐야 보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이 사랑만, 자비만 있으신가요? 하나님은 자비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엊그저께 저희 관장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창조세계 안에 어떻게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는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품성의 다른 면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새들이 노래를 잘합니다. 그렇죠? 노래만 잘하는 게 아닙니다. 네, 춤도 잘 춥니다.
춤도 잘 추죠. 예. 그 창조 세계는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시고 사랑이 자체이신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해 주는데요. 아름다운 새들이 그것을 이야기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새들은 뭔지 잘 모르시겠죠? 좀도요입니다. 좀도요. 새가요, 엄청 종류가 많습니다. 개체수로 놓고 보면 사람보다 더 많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친구들은 원래 번식지가 북쪽하고 남쪽이거든요. 우리나라 중간에 잠깐 거쳐가는 나그네 새들입니다. 잠깐 거쳐가요. 그래서 봄하고 가을이면 어디서든 볼 수 있습니다. 이 친구는 어제 그제 봤던 친구입니다. 동백꽃에 앉아 있었던 친구. 동박새입니다. 동박새. 이 친구는 텃새예요. 텃새. 우리가 사는 곳에 주저앉아가지고 사는 새들을 텃새라고 합니다. 그래서 텃새 부린다고 그러잖아요. 이 친구는 물총새입니다. 물총새. 이 친구도 텃새예요. 주둥이가 부리가 언어를 순화시켜서 부리가 총처럼 생겼습니다. 그래서 물총새라고 그래요. 이 친구는 그제 봤습니다. 딱따구리인데 색깔이 청색이어서 청딱따구리입니다. 이 친구도 텃새예요. 이 친구도 딱따구리입니다. 딱따구리인데 색깔이 조금 있죠. 오색 딱따구리입니다. 이 친구들까지도 텃새입니다. 그런데 철새들이 있어요. 철새들. 여름 철새인데요. 파랑새입니다. 보면 예쁘죠? 예. 색깔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지 참 기이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눈으로 멀리 있는 새들이 잘 안 보여요. 좋은 카메라로 잡았기 때문에 보여요. 자세히. 이 친구는 그제 봤었죠. 꾀꼬리입니다. 이 친구는 제비입니다. 제비가 이렇게 생긴지 모르셨죠? 활짝 펴고 있어서 구분이 잘 안 갑니다. 그렇지만 저렇게 날개를 쫙 펴고 있으면 아주 예뻐요. 여름 철새입니다. 여름에 오는 철새들이 있으면 겨울에도 오는 철새들이 있겠죠. 이 친구 이름이 홍여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보기 어려운 새예요. 그래도 드물게 제주에서 찍어가지고 중학생이 제주에 산다고 그랬죠. 그 친구가 찍어서 창조연구소 카페에 올려줘서 제가 보여드립니다. 예쁘죠? 이 친구는 쇠기러기입니다. 좋은 카메라로 찍으면 저렇게 선명하게 나와요. 이 친구는 독수리입니다. 천연기념물이에요. 원래 몽골에 사는데 겨울이 되면 남쪽으로 내려옵니다. 이 친구도 천연기념물인데요. 노랑 부리가 있는 노랑 부리 저어새입니다. 이 친구는 주특기가요. 부리를 물속에다가 저으면서 물고기를 잡아요. 그 모양이 이름이 됐습니다. 이 친구는 제두름이에요. 어떻게 저렇게 빨간 눈을 가지고 있는지. 겨울철새입니다. 부엉인데 좀 작은 부엉이라고 해서 쇠부엉입니다.
겨울 철새예요. 근데 새의 종류는 5종 정도 됩니다. 구분을 할 때. 나그네 새, 잠깐 들리는 나그네 새, 그리고 텃새, 여름철 새, 겨울철 새. 또 하나가 있어요. 길 잃은 새. 갈 길을 잃어가지고 가야 될 데서 사는 게 아니라 이곳에 정착해 사는 새. 길 잃은 새까지 해서 5종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철새들이 세계적으로 많은 경로들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거의 정해져 있어요. 움직이는 이동 방향들이, 노선들이. 그런데 이 철새들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느냐. 여러분 그저께 영상 보셨죠? 예. 제가 오늘 또 보여드리려다가 식상할 것 같아가지고 그 이제 이미지만 보여드립니다. 이게 가창오리 떼입니다. 겨울을 나기 위해서 월동할 때는 무리지어서 삽니다. 그런데 무리지어 살다가 자신이 살아야 될 곳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아가야 되겠죠. 날아갈 때가 되면 준비를 해요. 그냥 가는 게 아닙니다. 몸 안에 지방을 축적을 많이 해놔요. 그래서 날아가는 동안 이 지방을 태워가지고 에너지를 냅니다. 그 준비를 날아가기 전에 해요. 그래서 준비가 잘 돼 있기 때문에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보통 3,000에서 5,000km를 날아가요. 그 기간이 수주일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준비만 잘했다고 해서 그 먼 거리를 날아갈 수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철새들이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 주로 이런 모습을 합니다. 같이 생활할 때는 그냥 떼지어서 다니는데요. 이동을 할 때는요. 떼지어서 안 날아갑니다. 떼지어서 가는데 어떻게 날아가냐면 대부분 이렇게 V자형을 이룹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친구. 앞이 나가면 앞이 먼저 날개치려면은 뒤에 나는 애들은 오리잖아 그렇지 않아가지고 빨리 덜 힘들게 날개. 그래요. 우리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나중에 커가지고 우리 별세꽃돌 과학관 오길 바랍니다. 네. 아주 뛰어난 인재입니다. 네. 예, 과학관으로 교수로 초빙을 하겠습니다. 제가 있으면. 예. 우리 친구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공기역학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선두에 있는 친구가요, 날개짓을 합니다. 그러면 기류가 생겨요.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 이 두 가지가 생겨납니다. 이 상승 기류와 하강 기류에 따라서요, 옆에 있는 새들과 뒤에 있는 새들의 날개짓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우두머리에 있는 친구가 열심히 날개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뒤에 있는 친구들은 그 기류를 타고 가면 약 70%의 에너지를 절약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 거리를 함께 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상승기를 타면 날개짓을 적게 하고도 먼 거리를 비행할 수 있습니다. 날개짓을 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강기를 타게 되면 더 많은 힘을 기울여야 올라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면 하강기를 타는 저 기러기 표정이 보이시죠? 인상 쓰고 있잖아요. 힘들어서.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요, 날개짓의 횟수가 다릅니다. 가장 선두에 있는 철새는, 리더는 약 한 1분에 130번 정도를 날개짓을 해요. 그런데 그 옆에, 바로 뒤에 있는 친구, 옆에 있는 친구는 어느 정도 하냐면 약 110번 정도 합니다. 가면 갈수록 횟수가 줄어들어요. 더 적은 날개짓으로 똑같은 거리를 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비행하는 모습을요, 이렇게 찍었습니다.
밑에서 보는 거하고 옆에서 보는 거하고 좀 다릅니다. 시각 차이가 달라요. 밑에서 보면 멀리 있기 때문에 이 날개짓이 얼마나 힘든 건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봐보세요. 온 몸으로 날개짓을 합니다. 날개짓이 그냥 새들이 평상시에 하는 거기 때문에 쉬운 것처럼 여겨지지만 고개부터 시작해서요 발끝까지 온 몸을 기울여서 날개짓을 합니다. 에너지를 어마어마하게 쓰는 것이죠. 기러기 생각이 어떨까요? 나도 저 글라이더 타고 가고 싶다는 생각을 했겠죠. 저렇게 만지는데도 못 날아갑니다. 지금 열심히 날아가고 있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날아가고 있는데 만지니까 못 도망갑니다. 날개짓을 안 할 때는 상승기를 탈 때 날개짓을 안 해요. 지금 날개짓을 이렇게 하잖아요. 살짝씩 살짝씩. 상승기류가 있기 때문에 살짝씩만 해도 올라갑니다. 이렇게 상승기류가 없을 때는 온몸으로 날개짓을 합니다. 이렇게 날개짓을 하다가 선두가 좀 지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랑 교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 먼 길을 갈 수 있어요. 서로 선두의 자리를 바꿔가면서 여러분, 그런데 저 새들이요 정확하게 자기가 갈 방향에 딱 도착합니다. 한 사람이 리더해서 가는 게 아니고요, 힘들면 한 리더가 이끌어서 가는 게 아니고요, 서로 힘들면 바꿔가면서 하는데도 어디로 가요? 정확하게 자기들이 가야 될 곳으로 갑니다. 이게 철새들의 이동이 오늘날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자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리카 속담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가면 빨리 가고 함께 가면 멀리 간다. 여러분, 기러기 한 마리가, 철새 한 마리가 혼자 그 먼 길을 가려면요 자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으면서 가다 보면 언제 떨어질지 모릅니다. 빨리 갈 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절대 멀리 못 갑니다. 멀리 갈 수 있는 것은 함께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제일 먼저 이끌어주는 사람이, 이끌어주는 혈세가 그 바람과 압력들을 다 견뎌내주기 때문에 뒤에 있는 새들이 조금씩 더 편하게 날개짓을 하면서 그 먼 거리를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도 똑같습니다. 나 혼자 가면 빨리 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잘못 갈 수도 있습니다. 함께 가면 정확하게 멀리 갈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경주가요, 잠깐 끝날 게 아닙니다. 언제까지 해야 돼요? 예수 믿고 할 때까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나 혼자 해서 이 경주를 끝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히브리서 10장 23절과 25절에 말씀하시는데요.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이 날에 우리가 해야 되는 세 가지의 모습이 있는데요. 우리 믿음의 도리를, 우리가 바라보는 믿는 소망의 도리를 굳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가자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돌아보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우리가 마지막 시대일수록 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세천서 우려 선교 세미나를 우리가 모였습니다. 처음에 모였을 때는 좀 서먹서먹 하셨죠? 지금은 어떠신가요? 처음에 모였을 때보다 서로를 더 알아가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처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세천사 의료 선교 세미나의 세천사 의료 선교사의 길을 최차순 원장님께서 먼저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길을 여러 사람들이 보고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가는 사람들은 최 원장님이 했던 믿음의 길 안에서 실패하고 넘어졌던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또 힘을 덜 들이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격려하고 그들의 믿음을 북돋우는 것, 그것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고 철새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모습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먼저 믿은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봐야 되고요. 돌아봄을 받은 사람은 먼저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뭘 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누굴 보면 안 되고요.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를 돌아보는 손길이 있으면 누가 그 마음을 주셔서 나를 돌아보게 했을까요?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돌아봄을 받은 사람은 누구를 봐야 돼요? 사람을 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많은 은혜들을 받고 계십니다. 말씀으로 돌봄을 받고 계시다는 것이죠. 근데 이 돌봄을 받을 때 우리는 나에게 은혜를 주신, 나에게 영적인 돌봄을 주신 그 목사님이나 강사님을 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목사님이나 강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그 뒤에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돌보는 손길 안에 우리가 꼭 견지해야 되는 믿음의 눈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절대 강사님을 높이시면 안 됩니다. 누굴 위해서 안 좋은 걸까요? 강사를 위해서 안 좋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러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말씀의 은혜를 받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끝내면 됩니다. 왜 안 좋냐면 그 말을 들은 사람이 강사가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 단초를 제공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철새들은 우리가 어떻게 서로를 돌봐야 되는지 마지막 시대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돌보는 손길 안에서 누굴 보라는 거예요? 네.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철새를 겨울에 보러 가고 싶은 분이 계실 거예요. 철새를 보면 와 예쁘다 이것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저 철새들이 서로 돌아보면서 그 먼 길을 간 것처럼 내 믿음의 길에서 나는 얼마만큼 돌아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돌보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살펴보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새들이 살아가는 곳에요, 이렇게 먹이를 놔봤습니다. 예, 먹을 겁니다. 맛있겠죠?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먹이를 놓으면요 새들이 옵니다. 그런데 새들의 모습들을 잘 봐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종류가 다양합니다. 박새도 오고요. 이 친구는 곤줄박이에요. 예, 이 친구가 박새입니다. 예, 이 친구도 박새고요. 뒤에 있는 친구가 새딱따구리입니다. 조그마한 딱따구리. 아주 분주합니다. 쇠박새, 박새 가운데 가장 작은 새. 네, 가장 작은 새는 진박새인데요. 이 쇠박새보다 조금 더 작습니다. 진짜 작다 그래서 이 친구는 직박구리입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 새들이 먹으러 올 때 먼저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하던가요? 경계. 네, 이거 합니다. 이거. 도리도리 할까요? 잘 살펴봅니다. 먹으러 가기 전에 살펴봐요. 새들은 가장 민감한 동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작은 소리에도 민감하게 반응을 해요. 여러분, 새가 가지에 3초 이상 잘 안 앉아 있습니다. 나뭇잎이 움직이는 소리에도요 반응을 해요. 이 새들은 그만큼 민감합니다. 민감한 것이 무엇이냐면 좌우를 잘 살핀다는 것이죠. 이 새들의 모습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여러분, 기드온과 300용사 아시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용사를 선별할 때 기준이 뭐였어요? 10,000명에서 30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어요? 경계. 물을 퍼먹는 모습입니다. 퍼먹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그렇네요. 물을 떠먹는 모습입니다. 머리를 깊이 박고 허겁지겁 물을 마시느냐, 아니면 물을 떠서 주위를 살피면서 물을 마시느냐. 여러분, 이 기준이 과연 무엇 때문에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용사를 선별할 때 어디를 가고 있었어요? 전쟁터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전쟁 중이에요. 그러면 전쟁에 참여하는 군인은 뭘 해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사주 경계입니다. 사주 경계에 실패하면요, 그 싸움 시작부터 지고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적이 공격을 해오는데 그 공격을 해오는 것도 모르고 있으면 이미 게임 끝난 것이죠. 하나님의 용사를 구별할 때요, 기준이 그것이었어요. 얼마만큼 경계하면서 사느냐. 하다못해 작은 새들도요, 먹을 걸 먹으러 가기 전에 좌우를 다 살펴봅니다. 경계를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경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저울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방에, 하나는 거실에 있습니다. 근데 이 저울입니다. 거울이 아니고. 이 저울이 있는데 아내가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웃으시는 것이 경험이 있으신 것 같으신데, 예. 가장 먼저 일어나서 옷을 좀 가볍게 하고 맨몸으로 올라갑니다. 1g이라도 줄이기 위해서, 예, 맨몸으로 올라가는데, 여러분 거실에 있는 저울 위에 딱 올라갔다가 기분 좋게 들어왔다가 안방에 있는 저울을 딱 재고 기분이 싹 나빠집니다. 왜 그럴까요? 거실에 있는 저울이 무게가 조금 덜 나갑니다. 한 200g에 300g 정도 차이가 나요. 예, 밖에 있는 거울로 재서 야, 많이 빠졌다고 딱 생각을 하고 왔는데 안에 들어와서 저울을 재보니까 별로 안 빠진 거죠. 그럴 때 실망을 많이 합니다. 근데 저는 저울에 올라갈까요? 안 올라갈까요? 저는 안 올라갑니다. 예, 안 올라가도 되겠죠? 예. 근데 제가 아내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야, 제가 마음속으로 좀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안 빼도 될 것 같은데 저렇게 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빼려고 노력을 하는데 뭐 하는 거예요? 하루하루에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몸무게가 찌면 내가 어제 저녁에 뭘 먹었지?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녁을 굶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내는 매일매일의 자신의 몸 상태를 체크합니다. 몸 상태가 아니라 몸 무게를 체크하는 것이죠. 제가 그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이 떠올랐어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늘 깨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필요를 못 느끼기 때문에 매일 저울에 안 올라갑니다. 영적인 싸움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은 내 영적인 상태를 별로 안 봅니다. 그렇지만 정말 영적인 싸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내 상태가 어떠한지 내 자신을 자꾸 살핀다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을 왜 했을까요? 모르니까 이 말을 한 거죠. 알면 이 말을 했을까요? 소크라테스가 보니까 자기 자신이 정말 몰라요. 그런데도 아는 것처럼 생활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고 우리에게 일침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정말 잘 아는 것처럼 여깁니다. 그런데요, 우리 자신만큼 우리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멘. 누가 더 잘 알까요?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잘합니다. 그게 아내일 수도 있고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믿음의 형제일 수도 있고, 나의 원수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내 자신을 정말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1절 12절 말씀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많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있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가는 모습들이 우리에게 뭘로 준 거예요? 경계거리로 준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정말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언제든 넘어질 수 있으니 끊임없이 경계를 늦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한시도 내 마음 상태를 편안하다, 안전하다 생각하지 말듯이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끊임없이 경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나라를 찾는 여름 철새가 있습니다. 그저께 보셨어요. 돼지박이입니다. 돼지박이. 이 돼지박이가 새끼를 키우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돼지박이만 이러는 게 아니고요. 새들은 육축, 그러니까 자손을 번식해서 키울 때 이런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육추의 가정, 새들은 둥지를 지을 때요, 언제만 둥지를 짓냐면 알을 낳아서 새끼를 키울 때까지만 둥지를 사용합니다. 이 육추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눈에 보였던 게 뭐가 보이셨어요? 예, 어미새, 아빠새, 사랑, 이거 보셨죠? 예. 성전경. 여러분 같으면 저렇게 하겠습니까? 네. 과거에는 했을지 몰라도 지금은 못하겠죠. 예. 근데 이 사랑 너머에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어미새가 새끼에게 먹이를 주잖아요. 그 먹이를 먹은 새들은 바로 뭘 내놓냐면 배변을 내놓습니다. 예, 언어를 좀 순화시켰습니다. 배변. 먹고 난 찌꺼기를 내놔요. 어디다 내놓던가요? 둥지 안에다 내놓던가요? 아니면 둥지 바깥에다 내놓던가요? 여러분, 만약에 둥지 안에다가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엄마가 못 받아 먹으면 둥지가 어떻게 돼요? 처소가 더러워지겠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둥지 안에다가 이렇게 배변 활동을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새들은 배변 활동을 절대 둥지에도 안 합니다. 바깥으로 내뱉어요. 어떤 때 배변이 나오냐면 먹을 때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먹으면 배변이 나옵니다. 찌꺼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육의 양식도 먹으면 그것이 소화되면 다 나옵니다. 영의 양식을 우리가 먹으면서 살아가잖아요. 그렇죠? 영의 양식을 먹으면 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내 안에 더러운 것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었는데, 말씀을 먹었는데 죄가 안 나와요. 그런데 어디도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그대로 있다는 것입니다. 돼지처럼 그 안에서 뒹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도 모르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말씀을 받는데 분명히 나와야 되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죄. 내 죄가 드러나야 돼요. 아멘. 삶의 경험의 양식에서도요, 내 죄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도 우리 죄를 들추셔야 해요.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준비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을 끊임없이 내셔야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는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사람이라 어떻게 하고 싶은 거예요? 다시 화목하고 싶은 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로막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죄를 들춰주십니다. 영적인 양식을 통해서건 우리 삶의 경험을 통해서건 창조 세계를 통해서건 우리 그걸 보여주시는 것이죠. 아멘. 이 죄가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자꾸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이 죄를 끊어주고 싶으신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 위해서는 우리 모든 악들이 버려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의 죄점은 좀 숨겨놓고 있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주 작은 죄라도 좀 감춰놓을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99%의 죄를 버렸는데 1%의 죄를 못 버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죄를 버린 걸까요? 버리지 못한 걸까요?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의 죄가 99가지에 지켰던 모든 죄들을 넘어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의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서 전부를 범한 것과 똑같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는 한 가지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지만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죄는 가지가 아닙니다. 우리의 온 마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하나의 죄가 누룩처럼 번져서 온 마음을 차지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이 죄가 드러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에게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멘. 새가 배변이 나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엉덩이를 둥지 안에 그대로 놔두는 게 아니라 엉덩이를 듭니다. 왜 들까요?
아빠 새와 엄마 새가 분명히 처리해 줄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당연히 해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엉덩이를 그냥 아빠 엄마한테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들춰주시는 것은 그 죄책감의 무게에 눌려서 너 죽어버리라 이게 아닙니다. 뭐라는 거예요? 그 죄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께 맡기라는 것이죠. 아멘. 그렇게 하면 우리의 더러운 죄들이 둥지 안에 남아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없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이게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죄가 드러날 때 이 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예수님께서 내 죄가 없었던 것처럼 깨끗하게 해준다는 것이죠. 아멘. 어떨 때마다 내 죄가 떠오를 때마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모든 죄가 한꺼번에 내 마음 안에 들어온다 그러면 우리 견딜까요? 못 견딜까요? 못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은혜롭게 우리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우리의 죄들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저 죄인일까요? 아니면 의인일까요? 죄인이에요. 네. 집사님께서 크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죄인입니다. 죄인. 여러분, 저에게도 죄가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죄가 떠오를 때요, 제 마음 가운데 눌리는 죄책감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복음을 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보다 더 많을 수 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내 믿음의 단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죄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저에게 많은 죄들을 보여주셨는데 제가 많은 죄들을 감당할 수 있어서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해결할 수 있는 예수님께 나아가라는 초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죄가 떠오를 때마다 우리가 그렇게 해결할 때 그 용서하시는 은혜가 우리 마음 안에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온 율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 모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두 마리 셉니다. 덩치에서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나죠. 예, 헤비급하고 라이트급처럼 보입니다. 이 큰 새가 조그마한 새를 잡아먹으려고 그러고 있을까요? 아니요. 뭐처럼 보이셔요? 좀 작은 새가 큰 새는 오른쪽에 있는 새는 붉은 머리 오목눈입니다. 뱁새. 그제 들어보셨죠? 왼쪽에 있는 새는 뻐꾸기입니다. 뻐꾸기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기 알을 자기가 둥지를 만들어 가지고 품는 게 아니라 다른 새, 조그마한 새, 뭐 뱁새처럼 조그마한 새, 딱새처럼 조그마한 새에게 위탁을 시킵니다. 그래서 키워요. 아주 여기까지만. 예. 그런데 위탁해서 키우는 모습이 이렇게 촬영이 모든 됐습니다. 준비가 완벽합니다. 녀석은 벌써 몇 시간째 꼼짝을 않고 있습니다. 뻐꾸기가 재빨리 알을 하나 없애고 이미 제 알을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요, 알을 5개 낳았습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 그런데 그 둥지를 발견하고 뻐꾸기가요, 알을 해서 안절부절 던져버리고 자기 알을 붉은 머리 낳았어요. 오목눈은 다른 알이 있다는 위탁을 시킨 거죠. 합니다. 어미가 둥지 속 알들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의심을 하던 어미가 결국 둥지에 들어가 알을 품기 시작합니다. 붉은 머리 오목눈이 암수는 교대로 알을 품습니다.
어미는 이렇게 12일에서 13일 동안 알을 품어줍니다. 그 사이 한 녀석이 또 태어났습니다. 일은 점점 복잡하게 흘러갑니다. 어미가 먹여야 될 식구가 3마리로 늘었죠. 형제가 둘이나 태어났지만 어미가 주는 먹이는 혼자 독식합니다. 새끼 뻐꾸기의 생존 전략. 둥지 안의 모든 알과 형제들을 바깥으로 밀어내는 것. 다리와 날개 쭉지에 잔뜩 힘을 주고 알을 밀어 올리기 시작합니다. 잘 발달된 날개 축지는 손처럼 사용됩니다. 드디어 알 하나를 해결했습니다. 평평한 등이 알만 해결한 게 아니고요. 시원합니다. 옆에 깨어난 새끼 있죠. 어린 뻐꾸기 새끼에게 알 새끼도 하나를 밀어내는 건 보통 힘든 일이 아닙니다. 해결합니다. 결국은. 자, 모든 준비가 예. 결국은 새끼까지 다 밀어내고요. 자기가 오목눈이 아빠 엄마의 먹이를 계속해서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봐야 되는데 끊어져 버렸어요. 여기까지 와야 되는데 모든 준비가 완벽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제가 잘랐는데 녀석은 벌써 몇 시간째 꼼짝을 다시 안 봐야 될 것 했습니다. 같습니다. 뻐꾸기가 재빨리 알을 하나 없애고 이미 제 알을 낳아놨습니다. 뻐꾸기의 알과 붉은 머리 오목눈이야 그냥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 붉은 머리 오목눈이가 다 자란 뻐꾸기에게까지 먹이를 먹이고 있어요. 먹이를 먹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뱁새 입장에서는 뻐꾸기 뭐예요? 원수입니다. 자기 자식들을 죽인 원수거든요. 그런데 저 뱁새가 자기랑 다른 새라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이렇게 탐란을 경험한 뱁새들은요, 다음 해에 이 둥지를 틀잖아요. 그러면 이런 데다 둥지를 안 틉니다. 더 꼭꼭 숨겨요. 뻐꾸기에 발견 안 되도록. 여러분, 새 XX 이야기를 하는데요. 새 XX가 안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새도 똑똑해요. 미련한 게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 뭘 먹이고 있어요? 자기 자식을 죽인 원수에게 끝까지 혼자 독립할 때까지 먹이를 먹여 나릅니다. 먹이를 먹여 나르는 게요,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하루 종일 먹이를 날라가요. 자기는 못 먹으면서 그런 일을 해요. 영양분을 뭘로 채워요? 이 뻐꾸기가 내놓는 배변으로 생활을 합니다. 자기를 희생하면서까지 원수에게 그 사랑을 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과 원수질 일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랑 살아온 환경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기 때문에 늘 우리의 기준에서 보면 나랑 부딪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원수처럼 여기는 사람이 많아요. 내 힘으로 그 원수를 용서했다고 하지만 안 보일 때는 용서한 것처럼 보이지만 눈앞에 딱 보이면 어떻게 돼요? 감추었던 마음이 다시 올라옵니다. 그 원수 사랑한 거예요?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것이죠. 단지 사랑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경험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살아가죠. 저 원수가 나에게 이렇게 했으니 나도 이렇게 해야 된다. 원수가 뺨을 한 대 때리면 2대는 못 때려줘도 적어도 한 대는 때려야 내 직성이 풀린다. 이러면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원수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불가능한데 그걸 하라는 것입니다. 과연 그 말씀이 어떤 의미냐는 것이죠. 누가복음 6장 35절 말씀 보면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이 돼야 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려면 누구도 용서를 해야 돼요. 원수도 용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무엇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의 벽이 허물어져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 허물어지는 벽은 뭘 통해서만 가능하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말고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내 죄를 누가 해결해 주셔요? 내가 예수님께 가지고 갈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아멘. 내가 죽어야 되는 그 피를 예수님께 대신 흘려주셔서 그 피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용서함을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용서를 받고 있어요? 70번씩 7번. 그 너머도 용서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죄가 얼마나 많은데 그 죄들을 다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수마저도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원수마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구원의 길을 이끌고 계시다는 그 마음으로 용서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이런 세계가 아닙니다. 야생의 세계예요. 강자가 약자를 잡아먹는 이 먹이 피라미드,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살아가는 세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보면 제일 위에 있는 강자가 제일 강한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그런데 이 창조 세계 안에는요, 누가 가장 강자냐면 가장 약한 자가 강자가 아닙니다. 이 강자의 먹이, 초식동물 있잖아요. 이 동물들이 뭐에 따라서 움직이냐면 식물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결국은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돼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이 식물에 따라서 좌지우됩니다. 근데 이 식물의 세계, 식물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이 창조 세계는요, 결국은 뭐냐면 순환이에요. 순환. 하나님의 법칙은 순환입니다. 한 곳에 머무르면 절대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운영이 안 됩니다. 한쪽이 과하거나 한쪽이 부족하면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이 모습이 창조 세계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 전의 모습은 사자들이 달려들어서 누를 잡아먹고 있잖아요. 동물을. 그런데 이 사자들은 왜 안 잡아먹을까요? 숫자로 밀리니까? 사자가 사나운 짐승이잖아요. 때로 몰려들어도 해볼 수 있거든요. 2마리 정도 있으면. 왜 그러냐면 배불러서 안 잡아먹습니다. 배가 부르면요, 절대 잡아먹지 않아요. 눈앞에 어스러 버려도 안 잡아먹습니다. 우리는 사자가 누를 맨날 잡아먹는 것처럼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창조 세계 안에서는요, 그들이 필요하지 않으면 절대 잡아먹지 않습니다. 그게 창조 세계의 법칙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자들이 맨날 잡아먹으면 뭐가 없어져요? 누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면 누가 없어지면 누구도 죽을까요? 자기 자신도 죽을 걸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세계 안에 모든 창조 피조물들은요, 그 창조 세계의 질서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대기 자체도 그렇습니다. 모든 세계가 이렇게 순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모습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순환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내가 받아서 내가 받은 것을 누구에게 주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주면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되돌아가는 거. 그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의 질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받으면요, 그 십자가의 은혜를 누구에게 주게 돼 있어요? 옆에 사람에게 나누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게 되는 것이죠. 아멘. 그러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눔으로 인해서 누구에게 결국은 돌아가냐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죠. 뭘 통해서? 내 죄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은혜를 우리는 누구에게 갚아야 돼요? 하나님께 갚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은 내가 그 은혜를 베풀어 줬으니 누구에게 주라는 거예요? 예,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마지막 시대의 재림을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의 삶이라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만약 이 죄를 끊임없이 붙들고 있으면 결국은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 멸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희생을 치르셨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그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 우리의 죄들을 드림으로 인해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는 삶, 그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삶이 되어서 마지막 시대, 재림이 가까운 시대에 준비하는 백성, 준비시키는 백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가 서로 돌아볼 수 있는 이 세미나를 허락해 주시고 이 세미나를 통하여 창조주 되시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멘. 시대가 악할 때 우리 자신의 신앙이 어떠한지 늘 살피고 우리의 죄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깨달음으로 인하여 이 죄들을 우리가 감추고 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예수님께 나아감으로 인하여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매일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서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일평생 함께 해주길 바라오며 사랑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